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친 척을 해서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미친 사람이 있다고 하죠. 미친 사람과 안 미친 사람 두 종류. 여러분들 다 안 미쳤죠. 그런데 미친 사람들 중에서도 또 두 그룹을 나눕니다. 진짜 미친 사람이 있고요. 미쳤다고 표현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미친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겠죠. 하지만 미쳤다고 표현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표현되는 사람이지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남녀 커플이 있습니다. 한 남자는 나이가 이제는 80이고 또 그를 사랑하는 한 여자는 20대 초반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요즘에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미쳤어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달리 표현할 뿐이죠. 미쳤다라는 게 뭐 우리 아이들이 크레이지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의 어감은 미쳤다는 게 참 부정적이지만 또 여기 사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놀라운 표현으로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냥 큰 이상한 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 저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할 정도로 놀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LA에서요 94회 오스카 시상식 때 일어났던 일인데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 배우 윌 스미스가 그 코미디언이고 배우인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시상식 중에 뺨을 때리고 내려온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처음에는 그 광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막 웃고 그랬습니다. 워낙 코미디언이고 또 윌 스미스도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리얼한 상황이었어요. 아이들도 다 보고 가족들도 함께 보는 그 생중계 되는 그 실황 속에서 갑자기 두 명의 유명 배우들이 특히 윌 스미스가 뺨을 맞고 뺨을 한 대 때리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 왜 뺨을 때렸는지 또 왜 뺨을 맞았는지 코미디언 배우였던 이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이 윌 스미스의 아내가 탈모증이 있는데 이 탈모증을 가지고 개그를 한 겁니다. 코미디언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윌 스미스가 격분을 한 나머지 시상식장에 뛰어 올라가서 뺨을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가 맞을 짓을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윌 스미스의 폭력적인 그런 행동은 용서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나중에 윌 스미스가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사과도 하고 그 크리스 락에게도 사과도 하고 했지만 후폭풍이 좀 심하다고 하지.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얼마나 뺨을 세게 때렸는지 그 배우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더 놀란 건요. 그 코미디언 이 크리스의 반응이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뺨을 맞고 이렇게 일어나더니 와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TV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이 됐었습니다. 마치 연기인 것처럼 코미디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방송을 이어가는 걸 이렇게 프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프로 연기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상식 중에 생방송 중에 나가서 뺨을 때린 사람도 뭐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더 제정신이 아니고 놀라운 반응은 그 뺨을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연기를 이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오는 소식들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는 미쳤어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지금도 하루에도 더 많은 곳에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도 미쳤다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미치지 않았지만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이 도망치다가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지요. 해안에서 멀지 않은 적들이 살고 있는 이 가드 지역으로 사울 왕이 도망쳤던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가드 지역의 왕인 아기스를 만났을 때 그가 바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고양이에게 쫓겨서 잡히기만 하면 죽게 되는 그 신세에 그 쥐가 도망가지 못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마솥 구멍이라도 도망가는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스스로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친 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미 적들 사이에는 이 블레셋 사이에는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송될 만큼 그 위세가 등등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적국의 왕인 다윗이 자기의 나라로 자기의 소굴로 제발로 들어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난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연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미친 척을 하지요? 그들 앞에서 다윗이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있는 대문을 붙잡고 문을 막 긁습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적들이 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미친 척 연기가 리얼했는지 보는 사람마다 정말 다윗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앞서서 윌 스미스가 크리스의 뺨을 때렸을 때에 크리스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 코미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친 다윗은 이제는 어떠한 힘도 없는 이 미치광이 다윗을 이 아기스 왕이 쫓게 되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사하게 풀려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장 1절에 보면 나오는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구원한 다윗이 간 그 아둘람이 바로 히브리 말로 분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회동굴이 많은 천연의 요새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그곳으로 피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듣고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다윗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지고 알려졌을 텐데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약 400명가량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석회동굴로 이루어진 그 굴 안의 사이즈가 굉장히 넓다고 해요. 그래서 400명이 아니라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다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에 억울한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아둘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지.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라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지요.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아 그들 가운데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바로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400명가량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얼마나 원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작년 기도 시간에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원치 않은 질병에 가족을 또 자녀를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피한 주님의 이 품이 바로 우리 영적인 아둘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이 교회가 주님 앞에 피하는 피난처요 의심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는 미치광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미친 것은 진짜 미쳐서가 아니라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친 척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시편 34편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보면은 바로 다윗이 이 어려움에서 미친 척을 하고 도망치고 난 다음에 지은 시. 여러분, 34편 위에 보면 뭐라 써있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있어요. 물론 다윗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쫓아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드왕 아기스이지만 아기스가 다 블레셋의 왕인 것처럼 아비멜렉도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누입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하는 시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할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았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칭송받는 이 모든 과거의 화려한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혜를 주실 때 주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미친 척에 하는 그 연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 행할 때
하나님이 또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은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적들의 앞에, 신하들 앞에, 그 아기스 왕 앞에 섰던 다윗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이제는 팔이 목숨입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6절 7절 말씀이지요.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천사 다윗을 불러 진치고 건져내셨다라고 시편 34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이 그저 미친 척해서 연기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구나 이렇게 흘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를 불러 진치게 하시고 그 적들 앞에서도 그 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가운데도 벗어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 다윗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온 것처럼 아둘람굴에 모인 그 400여 명의 불쌍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친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은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친 짓을 해서라도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 너에게 몰려드는 400여 명의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을 위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음이 고난 앞에 있을 때 내가 미친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그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다윗 말고도 또 다른 미친 칭을 받았던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의 총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믿는 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복음, 미치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대로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보다 참되고 더 온전한 말이 세상에 없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참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도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미치광이라고 하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악기가 씌워졌기 때문에 그 미치광에게 손을 대면 나도 그것에 전염된다고 믿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15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화를 내며 이 미친 자를 왜 나에게 데려왔냐라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도 다윗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달랐지요.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쳤다고 생각하면은 공동체로부터 집단으로 배격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지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무한과 창피를 주고 온갖 고통과 수고를 안겨주었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미치광이 치국을 받았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았지요. 미친 사람 치국을 받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미친 척을 해서라도 저 십자가만 넘어가면 온 인류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로 번질받아 구원된다라는 이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다윗의 미친 짓으로 그 후에 아둘람굴에 400여 명의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살 길을 얻은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미친 척을 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2차 세계대전에 당시 독일군이 점령했던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 그 전쟁통에서도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돈을 벌려고 했던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쉰들러가 유태인이 운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되지요. 그야말로 그 전쟁통에서도 한몫 얻으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나치 당원이 되고 또 독일군에게 뇌물도 주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기회주의자였던 이 쉰들러, 유태인 회피사인 스턴과 친분을 맺으면서 냉혹한 유태인의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돈에 미쳤던 그 쉰들러가 사람 살리는 일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쉰들러는요, 독일군 나치를 설득해서 무려 1200여 명이나 되는 이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폴란드에 있는 독일군 무기 도금 공장에서 일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한 명 한 명 유대인들을 돈으로 사서 고용해서 폴란드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쏟아서 유태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명 한 명을 빼내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그 공장에서 일했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그 1200명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가스실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쉰들러를 소재로 한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쉰들러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 손에 껴있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고 있는 저 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가슴에 달고 있는 이 금배지를 뺐으면 두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다 미쳤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는 저럭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미친 짓을 해서라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모든 인류에게 열어놓기 위해서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주님, 내가 필요하다, 미친 척을 해서라도 이 생명 구원의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내며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따라가며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
주님, 세상 사람들을 가지 않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헌신과 희생의 길,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속박질 할지언정 주님 원하시는 생명권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면 미친 척을 해서라도 결단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4월 이 사순절 기간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게 되는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사람들 앞에 오해와 따돌림과 신배등과 고난 많으신 그 길, 나도 따라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